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런 심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비시켜서 결국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하신 분, 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당시의 많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마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종말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오늘 2019년 두 번째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 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2019년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지배와 인도와 통치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우리에게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캄캄하고 어두운 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해방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생각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인도함 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성령 세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저희들의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알기는 다 아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 알아갔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유혹을 이기는 능력, 고난을 견디어내는 능력, 의를 행하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지혜, 지식, 그것으로 발버둥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그 권능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면전에 별세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계신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 가서 이렇게 제자훈련,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며 새로운 성령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많은 큐티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는 날아야 됩니다.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면 그 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지 못하는 새가 새입니까? 새는 날아야 됩니다. 높은 창공을 활활 날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의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머리 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덧입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와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귀하고도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가는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광야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닫혔던 우리의 눈,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의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말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다를 게 뭐 있냐 말합니다.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꿈을 갖지 못합니다. 눈이 있지만 희망을 보지 못하고 어둠과 좌절과 절망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혀있고 사방이 다 답답한 일로 닫혀 있을지라도 하늘이 열려져 있음을, 하늘이 열려져 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함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수많은 대적과 배반자와 배신자와 핍박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 멀고 험난하고 암담한 길이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에게 큰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음성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선교사로 있을 때 여러분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후원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낯선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낙심되는 일도 많습니다. 좌절되는 일도 많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든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의 모든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납해 주시는 이 용납의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무나 황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땀 흘리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울적하게 합니다. 하는 일마다 의심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정말 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나?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나? 내 가진 것, 내 모습, 내 능력 이게 정말로 누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좌절과 염려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인하여 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선포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큰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결국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승리가 그 앞에 놓여 있음을 미의 눈으로 바라보며 결국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고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의 큰 도우심과 권능 가운데 올해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생애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세례받고 기도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으며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다 걸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을 힘입어 올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해가는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